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자,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은 허공을 떠다니는, 다시 말해서 비가시적인 존재로 우리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 있는 자인지 똑바로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 만물 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향기가 나도 그 꽃은 1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장대하게 서 있어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산과 들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도, 바닷속을 헤엄치며 자유롭게 노니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도, 그리고 벌판을 질주하는 수많은 동물들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니요. 이보다 더 가슴 뛰고 기쁜 일이 있을까요? 형상은 사물에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그 중에서도 하나를 콕 집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존하심, 즉 스스로 계심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영생하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기가 있듯이 우리 또한 생기가 있습니다. 그 생기가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의 장막이 무너져서 이 육에서 빠져나가서 바로 갈 곳으로 갈 때 그 영원한 생기가,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바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며 이렇게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영혼은 육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영원히 사망 지옥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탈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으로 우린 다시 하나님의 형상, 즉 영생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자에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복 없는 자가 되었는데 다시 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이 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연결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나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게 된 그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원하고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복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상식이나 지식으로다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지어 놓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물질 세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모든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우리는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바로 그 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사자를 당할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당할 수 있습니까? 또 코끼리나 그렇죠 사나운 짐승들 또 바다에서 사납게 하는 물소라든가 악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다가 그들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권세와 능력은 바로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누리는 복인데 함부로 짓밟고 공격하는 악한 도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가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바탕 천상을 어지럽히고 도발했던 루시퍼가 다시 또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이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을 탈취하고 대신에 악한 마음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대가와 후유증은 온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랜 고민 끝에 하나님이 주신 양육하고 번성하는 복, 또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다스리며 더불어 사는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범사가 잘되고 유기의 강건한 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자, 복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은 우리 자신이 이제 더 이상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새 부대, 믿음의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다 완벽하게 회복하여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이,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구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모든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연연하며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또 내일은 대체 휴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 형제를 만나서 또 일가 친척 또 친구들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여 여러분이 조상을 기린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절하면서 경거망동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가족과 함께 앉아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화목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지.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마음에 그런 담은 작은 선물도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다면 하나님이 그래 역시 너는 내 자녀이구나. 그랬겠지만 여러분이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세상 얘기하면서 또 함께 또 절을 하라니까 절하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응?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는 여전히 세상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새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10년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그 1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것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들이 돈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은행에도 금고를 두고 있겠지만 자기 가정에다가 크고 튼튼한 금고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은 한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온갖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쓸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찾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부대가 되어서, 성령의 세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필요가 산재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물질은,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우리의 마음의 번뇌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해결해 주나요? 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 천국 보물 창고에 있는데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응?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서,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의 든든한 정말 세부대, 성령의 가죽부대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세상에서의 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구정이 아니고 추석이니까 복 받으세요 이런 인사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거예요. 아유 잘 돼야지요. 응? 하시는 일은 잘 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응?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꺼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29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생명체들은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섭취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히 육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육 안에 영이 들어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굶주렸을 때 정말로 허기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연약할까요? 가장 취약할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3일 동안 온전히 굶으면요. 신앙으로다가 온전 금식 기도를 하는 거면 몰라도 그냥 이런 보통 사람이 만약에 3일을 굶었다면 도둑질 할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응? 이 육신의 허기, 그 갈증을, 그 유혹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실 때 득달같이 사단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40일을 굶었으니까 오죽 배가 고프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굴러다니는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육의 양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양식인지, 이 귀한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육의 양식만 취하는 것은 육체로서의 본능이지만 영의 양식과 그리고 그 가치와 복을 아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특권 중에 특권이요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인맥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만 있으면 적당히 야합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나를 안전지대로, 나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가난하지 않고, 결코 병약하지도 않고, 결코 어리석거나 무지하지도 않고 충분히 부유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뒤로 넘어가서 시편 1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야훼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소유하고 있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허공에 떠도는 공기 같은 것도 아니고 막연히 꿈꾸며 행복의 파랑새를 쫓는 허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모두 우리가 받았고 존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는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필요에 따라 꺼내 쓰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찾아서 기도로서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적재적소에서 필요에 따라 때와 기한에 따라 어떻게 채우시는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한쪽 발 딛고 하나님 전에 한쪽 발 딛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정말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똑바로 주목하고 무한히 잠재된 그 축복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꺼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